여러분 어릴 적에 뭐 하고 노셨었습니까? 어릴 적 뭐 하고 노셨어요? 네. 예, 우리가 다 땅 따먹기 이렇게 남녀 이렇게 아이들하고 구분 없이 여자아이들은 주로 고무줄 놀이를 하고 남자아이들은 조금 격한 놀이를 하곤 했었습니다만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분 없이 같이 할 수 있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가 있어요. 돌멩이 하나 던져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튕겨 가지고 내 구역을 만들고 줄을 긋고 발로 이렇게 밟아가면서 여기 내 땅이라고 외치던 그 추억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또 경험도 있을 거예요. 보면 무슨 그림인지 대충 생각이 나실까요? 주로 이런 거는 새침대기 여자애들이 잘했어요. 술을 쫙 그어가지고 줄을 쫙 그어서 여긴 내 땅이라고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이래가지고 지우개 하나라도 넘어가면 연필 하나 넘어가면 내 거야라고 잽싸게 콕 가져가고 싹싹 빌어야지만 돌려주곤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OTT 드라마에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뭘까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시리즈 3편까지 나왔나요? 세 번째 시리즈까지 나왔나요?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끊었어요. 여기다 보면 경계선, 그 다음에 영역, 잘못된 땅을 하나 밟아서 목숨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드라마 속에서 잘 드러내어줬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영역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넓히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영역과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선 또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선교와 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도와 선교,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둘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 말 그대로 전하는 건데 길, 도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교는 무엇이냐? 이 복음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선자가 그 선자가 아닙니다만은 가르칠 선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선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선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 영역의 활동 범위가 좁았어요. 교통이 잘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역에 있는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을 넘어서 그러면 일종의 문화가 달라져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반가우면 서로 손을 잡고 흔들지만 어떤 데서는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허그를 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동네는 볼 뽀뽀도 해요. 그런데 악수만 하는 동네에 여러분 가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볼 뽀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색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 마을마다 지역마다 말과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서 경계선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가까운 데는 전도고 뭐 해외를 나가면 선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국내에서도 선교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은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서 여러분 외국말 쓰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지만 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지만 문화가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이처럼 서로 삶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데 계셔도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선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여러분 해외 한인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한국말 쓰고 그런데 다만 사는 나라, 사는 동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모호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영역, 또 다른 삶의 자리이자 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할 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할 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또 넘어가야 할 땅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넘어야 할 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성령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는 바로 성령과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부터 선교해라 이렇게 단순히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Right now, 지금이야, 가란 말이야, 왜 안 가고 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기다리라 하셨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와 복음 전파의 이 선교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 임하지 아니하고는 감히 그 누구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어둠의 권세들이 사로잡고 있는 공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용기가 없이는 이 복음을 전할 그 마음도 없을 뿐더러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중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순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야 할 그런 단계적인 사명의 지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전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그리고 유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마리아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땅끝은 어디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를 말씀하셨습니까? 어디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였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비록 제자들의 대다수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사마리아를 지나 건너가서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너무나 익숙한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즉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와는 뭐랄까요, 이렇게 이질감이 있는 대상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 지리적으로나 우리의 심정적으로 아주 친밀한 그 대상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다 까먹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달에 요 보면 그대로 해도 또 까먹겠네? 아니시죠?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고 친근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이들에게 큰 거부감이 없었을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였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외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너무나 익숙한 곳은 어디일까? 내게 너무나 익숙한 곳. 제일 편한 곳, 쉽게 말하면 편한 곳 어디예요? 집. 그중에 불편한 집은 있어요. 어디예요? 아들네. 아들네 말고 며느리네, 며느리 집 되죠. 여기 말고요. 우리 집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익숙한 곳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하루에 상당수의 시간을 보내는 곳, 일터, 직장들이 굉장히 나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편안한 곳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될 첫 번째 사명지가 어디냐? 바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본보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은즉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안아주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에서의 선교적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유다 땅은 어디일까요? 유다 땅. 제자들에게서 유다 땅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통틀어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 그들의 동족이 거하는 모든 땅이에요. 넓은 지역.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집이 있는 궁동, 구로구, 서울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 예화의 말씀 드렸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저희 빌라에 오며 가며 뵀던 아저씨 한 분이 계시다고. 뭐 할 때 뵌다고 그랬어요 주로? 권사님 손으로 이렇게. 익숙한 거 아니시죠? 끊으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손이 자연스럽게 이러오시네요. 저희 빌라 앞에 이렇게 이제 흡연을 하러 나오시는 아저씨와 오며 가며 인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웃식 목사에게 있어서 유다 땅에서의 사역은 그분과 인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분과 조금씩 친해지는, 집이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가게들, 골목길에 사는 어르신들, 근처 학교의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꼬맹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교회 다니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침 잠시 이제 오후에 집을 가는데 그때는 비가 왔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비가 잠시 그쳤었죠. 제가 저녁 이럴 시간에 집을 잠깐 갈 때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로비 입구에 있는 그 우산 이렇게 두는 데서 하나 낡은 우산을 하나 들고 이렇게 가다가 말씀 묵상하고 주섬주섬 가다가 유대 땅 하다가 어느 꼬마 한 아이가 제 눈에 보였어요. 제 생각으로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애 같아요. 태권도장 다니는 애 같았어요. 도복을 입고 머리가 참 부러웠어요. 머리숱이 참 모습 이렇게 어린애니까 그렇죠? 착 깔아앉아가지고 근데 우산을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좋은 기회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얘야 아저씨가 우산 빌려줄 거야 이랬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덩치 큰 아저씨가 검은 옷 입고
얘야 우산 빌려줄까? 그러니까 놀랬을 것 같아요. 조금 다음에는 조금 더 웃는 얼굴로 다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이러고 후다닥닥닥 도망가듯이 달려갔어요. 도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혹 그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드시려고 캔디 같은 거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주시잖아요. 길 가다가 애기 엄마들이 애기 손잡고 지나가면 사탕 하나 전해주면서 아이고 애기 이뻐라, 애기 키우느라 힘드시지요? 그러면서 친근한 한마디로 그렇게 인사하면서 전하는 작은 복음, 그것이 우리가 있는 유대 땅에 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제 사마리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동네는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생각에 와닿을 대상이 있어요. 바로 우리 남한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북한과도 같은 대상이에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38선 지나서 북한 땅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야기,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있어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거하는 마을과 그 땅을 감히 지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시대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에 언감생심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밤중에 이 노숙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하다 이렇게 어색할 것이 없던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혈통으로 보면 남일까요? 아니에요. 조금은 피가 섞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 다 끌고 갈 때 다 끌고 가기 귀찮으니까 일부는 그 땅에 남겨두고 갔어요. 그리고 남겨두고 가면서 어떻게 그 땅에 여러 이방인 주변 나라 사람 이방인들을 포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같이 살게 해버렸어요.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결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잡혀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우리는 순수 유대 혈통을 지켰다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억울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거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서로 이렇게 가족 친지인들이 얼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을 뿐인데 왜 우리를 이다지도 비난하고 죄인 취급한단 말인가? 이 처음에 이 작은 갈등들이 점점 커지다 못해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목숨을 앗을 정도로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불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우리도 서로 동족이다 하지만 공산당들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다 품을 수는 없어요. 그들의 악한 생각들과 사상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한 곳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해야 될 사마리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 제가 아까 전도와 선교를 선을 넘는 것으로 구분 지으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라 국경 선을 넘고 언어의 선을 넘고 세대의 선을 넘고 문화의 선을 넘는 건데, 넘어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서 그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까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구로구만 해도 여러분, 같은 동족인 듯 같으면서도 아닌 여러분 조선족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들 많아요. 탈북민들 많아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말이 다르고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성향이 너무나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다름으로 인해서,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존재들이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짐과의 이런 차이로 인해서 불편한 대상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들, 가까이 해야 하는데 너무 먼 사람들이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말 안 듣는 친척들, 형제들인데도 서로 뜻이 생각이 다른 그런 이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노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이제 남은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땅 끝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땅 끝, 이것은 미지의 땅이자 곧 죽음의 땅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지구가 어떻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평평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인들이 생각하는 땅 끝은 어디냐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너도 나도 만나겠네라는 동요 가사랑 달리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면 땅 끝에 가면 어디예요? 저 무적행과도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거기를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하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달리 표현하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라, 아니 순교할 각오로 복음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땅끝은 단순히 여러분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저히 내 마음이 닿지 않는 곳, 너무나 쉽게 익숙한 우리 표현, 죽기보다 싫은 것.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한 번 정도로 말씀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나 정말 죽는 것보다 싫어, 죽을 것 같이 싫어 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 존재, 대상, 어떤 상황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한구석을 만지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복음도 갈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선교지요, 사명지요, 순교지라는 것이에요. 지리적으로는 너무나 가까운데요, 직장에서 평소에 너무나 얌생이처럼 행동해서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옆에 바로, 지리적으로는 바로 옆이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닿지 않는 그런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층간 소음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 서로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아랫집, 윗집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수십 년 전 내 돈 얼마를 떼먹고 잠적해버렸던, 한때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원수 같은, 송구합니다, 연놈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내게 있어서 바로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한테 복음 전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말로 간쓸게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쓸개 없는 사람처럼, 간 다 떼놓은 사람처럼 허허해야 하는 거예요. 호호 아줌마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정도는 그럴만해요. 내가 조금만 용기를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부터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거리낌, 불편함이에요. 땅 끝은 어디예요? 정말 죽기만큼 싫은 존재, 대상, 거기까지 내려놓고 가라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교적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처음부터 모든 곳에 가라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판왕 땅끝으로 가야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유대 땅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조금 불편함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리고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며 축복의 삶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죽기까지 싫은 그 마음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가? 그리고 여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은 어디고, 나의 유대 땅은 어디며,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이고,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한 30초만 생각해 보실까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례로 그냥 구체적인 실천 제안들을 한번 드려볼까요? 전도지, 우리 교회에 전도지가 있어요. 그 전도지 들고 우리 북카페에서부터 아니면 여러분 집 앞에 골목 교회 오시며 가실 때 한 번씩 쓱 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붙잡고 오래 5분 10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씩 쓱 웃으며 금방 그분이 그거를 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가요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실천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들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해외 선교지를 주 매일 읽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얼마 걸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서남교회 14곳의 해외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댁에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 때마다 한 번씩만 쭉 불러주셔도 좋아요. 러시아, 흑룡강, 남아공, 베트남,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잠비아, 라오스, 탄자니아, 동티모르, 우간다, 몽골, 그리고 목자교회, 삼척교동교회, 세몬교회, 그리고 구로경찰서, 구로구청.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한 작지만 선교 헌금을 결단하시고 할 수 있으면 단기 선교도 한번 나가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데리고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함께
선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땅끝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작은 걸음, 진심 어린 작은 걸음 믿음의 용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권면하지 않으셨어요. 선교에 관하여서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 말씀은, 대위임 말씀은 명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요. 청유나 권유형이 아니에요. 분명한 명령입니다.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어떤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언젠가 할 이야기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생각하고 사마리아를 향한 용기를 내고 땅끝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교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다시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 길거리에 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거든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땅끝에서라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영원, 예전에는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는데요, 고영원 선교사님이 쓰신 노래인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때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나의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우리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나의 유대 땅은 어디이며, 하나님, 나의 사마리아,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곳, 생각나게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죽기보다 싫은 그 땅끝과도 같은 그 사람, 그곳에 때로는 여러분 시댁이 될 수도 있고 시댁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요즘은 처가가 될 수도 있고 처갓집 식구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우리 가족 친지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